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지혜로운 큐티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11절까지 말씀이고요.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카톡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어갈 테니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있으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때 아람 왕은 자신의 전차 지휘관들에게 이스라엘 왕 외에는 그 누구와도 싸우지 말라고 명령해 두었습니다. 전차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저자가 이스라엘의 왕임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어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전차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그를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뚫고 몸에 꽂혔습니다. 왕이 자기가 타고 있던 전차 모는 병사에게 전차를 몰아 싸움터를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전쟁은 더 치열해져 갔고 왕은 전차에 버티고 서서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들을 막아냈으나 해가 질 무렵 이스라엘 왕은 죽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무사히 예루살렘의 자기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선견자 예후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사악한 사람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이 일로 여호와의 진노가 왕께 내렸습니다. 그러나 왕 안에는 선한 것이 있습니다. 왕이 이 땅에서 아세라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는 데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여호사밧은 다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기까지 백성들 가운데로 나가 백성들이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땅 유다의 요새마다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그가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서 재판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공평과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도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율법을 섬기고 다툼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할 것이다. 아멘. 아합과 여호사밧은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무시하고 끝내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늘 자신에게 좋은 예언을 해주지는 않지만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한다는 것을 아합도 알았을 텐데 기어이 자신의 뜻대로 전쟁에 나간 아합이나 하나님께 먼저 묻자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엔 아합의 뜻을 따르고만 여호사밧이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아합은 시작부터 잔머리를 굴리며 자신이 생각해왔던 방식으로 전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가야의 말이 신경은 쓰였는지 자신이 그들의 손에 죽을까봐 자신을 일반 군사로 변장하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의 옷을 입혀서 전쟁에 내보냅니다. 예전에 전쟁은 보통 리더를 죽이면 그 군사들을 항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람의 군대도 분명히 왕의 옷을 입은 여호사밧을 공격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낸 자신이 무척이나 지혜롭다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적들이 왕의 옷을 입은 여호사밧을 쫓아와 공격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도우셔서 그가 아합이 아닌 것을 알고 확인하고 돌아섰습니다. 그저 평범한 군사들처럼 옷을 입고 숨어 싸우던 아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연히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 심판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잔머리를 굴려봤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합의 계획으로 인해 죽을 뻔하다 겨우 목숨을 건져 자신의 나라로 돌아온 여호사밧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합과 같은 죽음의 심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예후 선지자를 통해 여호사밧의 어리석음을 따끔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상황들을 따라 악한 자와 정략 결혼을 하고 그를 도운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그가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신실히 따랐던 것을 높이 평가해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온 나라를 두루 다니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또한 각 성읍의 재판관들을 보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라고 명령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 족장들을 불러서
예배에 대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함으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분쟁이나 다툼을 조정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 묻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했고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잘못된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던 악한 사람과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악한 사람의 손을 잡고 그를 따랐던 어리석은 선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내 모습은 누구와 더 가까운가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찾긴 찾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릴 때도 있고 겁도 나지만 내가 지혜롭게 잘 해결하면 돼. 이게 더 나은 방법이야.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며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실수투성이인 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회복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회복까지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 일인지 깊게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황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늘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큐티 생활 7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라는 것을 느끼는 묵상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요. 뭔가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니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하겠지요. 이 마음 가지고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첫 번째.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의 두 왕은 각각 어떤 복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했으며 두 왕은 전쟁에서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나요? 두 번째, 자신의 나라로 돌아온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어떤 말씀을 전달하시나요? 그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알지만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가장 나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나요? 앞으로 나는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적어보세요. 11월, 12월 큐티책 신청을 받습니다. 저의 개인 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지혜로운 큐티 생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